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또 선한 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에, 주일날 주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 마음에 말씀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일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배함에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달아 삶 속에서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찬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슬픔을 우리에게 정말 슬픈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찬양 가사처럼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삶 속에서 힘을 내며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주께 포기할 없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목사님 찬양 많이 듣는데 가사가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찬양이 어렵기도 합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아멘. 우리 삶 가운데서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주님의 나라가 계속 시작되고 있음을 기억하며 예배 가운데 다시 나아갑시다. 이 시간 기도하며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귀담아 들으며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는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에 대해서 기억하며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또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잘들 지냈죠? 네, 어버이 어린이 주일날을 잘 지내고 이번 주는 목회자 주일입니다. 우리 주일에 대한 개념을 지금 잘 배우고 있고 또 예배에 대해서도 배우고 있는데 목사님도 사실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다닐 때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게 아니고 어떤 교회에 다니는 목적에 대해서 그냥 뭐라고 할까
그냥 학교에 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에 갔던 때가 있었어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내가 친하게 지내고 재밌게 지내는 형들과 누나들과 동생들이 오느냐, 이게 제일 중요했어요. 예배 끝나면 같이 농구하고 축구하고 PC방 가려고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는 때가 분명히 와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때가, 여러분들이 각자의 때가 있겠죠? 하나님의 때가. 그때는 소망하면서 말씀도 전하고 또 목자님들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김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때를 조금 더 당기기 위해서, 또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위해서 좀 기도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어요. 그 중간고사가 끝나고 기말고사가 끝났을 때에 자기 자신을 또 싹 놔버리고 또 이제 시험 때가 와서 자기를 막 갑자기 또 잡아야 될 때가 오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자기 삶에 이제 시간이 너무 촉박해지죠. 무엇인가 생각하기 어렵고 부담될 때가 오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틈틈이 여러분들이 리프레시 좀 했으면 좋겠고, 또 예배 가운데 나아올 때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을 하나하나씩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외우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같이 한번 통독하겠습니다. 같이 통독할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단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위드 프로젝트 내 믿음을 보이라는 주제로 2023년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호 외쳐볼까요? 내 믿음을 보이라. 행함으로. 예, 아멘. 이 구호가 여러분들 삶 속에서 계속 기억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늘상 청소년 믿음 강령 같이 해봅시다. 하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둘, 우리는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내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한다. 둘, 우리는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내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한다. 아멘. 우리는 2023년도 한 해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오늘은 5월 둘째 주죠. 사실은 우리 교회 늘사랑에서 정하기로는 5월 첫째 주는 어린이주일, 둘째 주는 어버이주일, 셋째 주가 이제 목자, 목회자인데 이번에 5월 7일이 딱 정확하게 가운데 걸리면서 주일이 첫째 주를 어린이 어린이주일을 같이 지내고 둘째 주를 가정의 달에 목자, 목회자 주일로 같이 드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목자 주일, 목회자 주일 또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부부 주일, 이 주일에 대해서 주인공이 누구라고 했었습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는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더 주체적으로 예배를 해야 되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좀 더 집중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를 어떻게 대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 어버이를 어떻게,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라고 하셨던 말씀, 목자에 대한 말씀을 계속 우리가 새기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날은 어떤 특별한 날로 생각한다기보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는 말로, 주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더 그것에 대해 집중하는 주일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떤 어린이날에는 여러분들이 물론 어린이가 아니겠지만 시원이 말대로 지난주에 아직 만으로 어린이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어린이 선물을 받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주일은 좀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제 인지했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목자 주일의 주인공은. 그렇다면 목자 주일은 어떤 의미로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지금 드려지고 있는 예배 말입니다. 그 목자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좋은 목자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로 드려졌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는 지금 예배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워가고 있죠. 꽤 오랜 시간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어떤 것인지, 또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또 예배의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워가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이제 5월 달을 가정의 달이 끼면서 우리가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죠. 하지만 예배란 하나님을 리스펙하는 모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가운데서도 목자 관련된 말씀을 듣긴 하지만 그 목자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 또 우리에게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목자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목자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청소년부 목자님들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이해하고 그에 대한 마음을 좀 품고 신앙생활을 해 나갔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 말씀 우리 같이 읽었던 시편 23편 말씀은 목사님이 어렸을 때 꽤 많이 외웠던 말씀입니다. 그때는 이제 푸른 초장이라고 돼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푸른 풀밭으로 이제 개정돼가지고 바뀌었죠. 오늘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다윗이 이 시를 지었을 때에 다윗의 상황이 이렇게 막 여유가 있고 왕이 되어서 되게 편안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쫓기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자신의 목숨이 언제 죽을지 몰라서 그 굴 속에 숨어 있고 광야를 떠돌면서 자기의 하룻밤 잘 곳에 대한 것을 걱정하던 그때에 지은 시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잘 살다가 하루아침에 망해서 길거리를 전전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다 더불어서 누군가 자신을 해하려고 해요. 뭐 요즘 드라마에서 나오듯이 사채업자가 따라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삶이 다 감사하다 막 이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삶이 굉장히 피폐해진 상황 가운데서 낙담하고 하루하루의 삶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그리고 여기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지식적인 그 목자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일반적으로 아는 목자란 목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양과 소와 말 같은 동물들이 그 대표적으로 하고 있죠. 이런 동물들을 키우는 사람들을 우리가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목민들을 보면 이제 광야 같은 데서 풀밭에 다니면 양떼들을 몰고 다녀가지고 하는 것들을 상상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목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도 우리 목자님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목자님들이라고 할 때에 이 목자님들이 목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예요? 말과 소나 양과 같은 존재로 비하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의미는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목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과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목자는 또 비유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비유적인 의미.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경이 쓸 당시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좀 더 잘 알려주시기 위해서. 왜냐면 성경이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계시하는 말씀. 계시가 뭐라고 했어요? 뜻이 드러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시는 거죠. 그런데 막 엄청 고차원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거의 사람들에게 막 자동차를 막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면서 자동차를 타고 교회에 가면 더 빨리 갈 수 있어 얘들아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가 없는 데서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성경이 쓰여질 당시의 문화를 성경 안에 넣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는 문화도 같이 공부해야겠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들이었어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양이나 뭐 소, 말 같은 이런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고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목자의 역할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탄생에 보면은 목자들이 양을 치던 목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오는 내용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모세,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살았습니다. 또 아브라함, 요셉, 야곱
모든 사람들이 양과 또 관련된 삶을 우리 성경에서 살았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와 같이 이들에게 되게 친숙한 사람들이었어요. 목자라는 개념이. 근데 하나님이 목자라는 개념을 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 목자라는 개념을 사용하셨냐면은 그 목자의 역할이 하나님과 비슷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쉽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오늘 같이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죠.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유목민을 떠들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과 소, 염소 같은 동물들을 키워서 고기를 얻으며 살았습니다. 특히 양을 키우는 데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는데요. 이유는 양이 너무 연약한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양의 특징을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한두 번쯤은 들어보았을 법한 내용들이죠. 목사님도 한 2번 정도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양의 특징을 좀 알고 있나요? 양의 특징 기억나는 거 있어요? 네, 맞아요. 양은 시력이 아주 나쁩니다. 그리고 또 어때요? 매우 더러워요. 매우 더러워요. 시력이 나쁘니까 당연히 더러울 수밖에 없겠죠. 뭔가 하기에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때요? 고집이 아주 셉니다. 고집이 아주 세요. 그 다음에 겁이 엄청 많아요. 그 겁이 많다라는 것은 이제 온순하다고 표현하긴 하는데 뭐 사실 온순하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대충 알고 있겠죠. 더 많은 내용들이 있겠지만 이와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시야가 굉장히 그러니까 시력도 나쁘고 시야가 좁으면서 고집이 엄청 세. 상상이 돼요? 그거 어떨까요? 자기 자리에 웅크려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일로 와 라고 하는 거죠. 그 목사님이 이제 아들 박인서를 이제 접하면서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 가끔씩 진짜 맛있는 것들 음식 얘기 자주 나오죠. 박인서 음식 얘기 자주 나오는데 맛있는 걸 줘요. 근데 겁이 많아서 이게 막 싫은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안 먹는 거야. 진짜 맛있어. 한 번 먹어봐. 진짜 맛있어. 절대 안 먹어. 절대. 입도 되지 않습니다. 양에 대한 느낌을 목사님이 어떻게 받냐면은 우리의 인생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 되게 안타까운 말이지만 부모님의 말씀을 더 경청합니까? 선배의 말을 더 경청합니까? 선배 말을 더 경청하죠. 엄마가 더 오래 살았어요? 선배가 더 오래 살았어요? 엄마가 더 오래 살았죠. 엄마가 지혜로울까? 선배가 지혜로울까? 엄마가 지혜롭죠. 근데 엄마 말은 진짜 너무 듣기 싫죠. 왜요? 너무 듣기 싫은 건 아니에요? 미안해요. 목사님 얘기 목사님이 너무 공감해요. 깊이 빠져들었나 보네? 과몰입했어요. 죄송합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들? 부모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기 쉽지가 않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누구를 제일 잘 믿어요? 나 자신을 잘 믿죠. 뭐 자존감 얘기를 하지만 어찌되었든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의지대로 생각할 때가 꽤 많습니다. 고집이 아주 세요. 우리들은 고집이 세요. 예. 사람은 고집이 참 셉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고 하지만 대다수 뭐지?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건가? 네. 아주 거의 많죠. 근데 이와 마찬가지로 양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양을 키우기는 매우 쉬우면서도 아주 어렵습니다. 이 말이 좀 이상하죠? 쉬우면서도 어렵죠. 이것은 결국 어디에 다르냐면은 양을 키우는 목자의 능력에 달려있어요. 지혜로운 목자는 양을 아주 잘 다룹니다. 양의 특성을 잘 파악해서. 그러나 양의 특성을 잘 모르는 목자들은 양을 다루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처해 있겠죠. 양들은 시력이 좋지 않고 무리를 짓기 때문에 자신의 앞에 양만 졸졸졸 따라다닌다고 해요. 목사님이 양을 키워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또 겁이 많기 때문에 목자들은 이 특성을 이용해서 양떼들을 훈련시킨 개로 통제하죠. 여러분들 뭐 가끔씩 영상에서 본 적 있을 거예요. 개 한 마리가 막 뛰어다니면서 양들을 이리저리 몰고 다니는 모습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양에 비유하고 계세요.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눈앞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어쩌면 이런 양에 비유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양의 여러 가지 특성이 우리 인간들의 어리석음과 아주 잘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혜로운 목자가 필요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자를 있다고, 이미 우리에게 목자가 있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다윗은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의 목자라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왜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죠. 그 분이 우리의 목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어리석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사실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겠죠.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읽으면서 그 내용을 좀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의 이 고백에서 우리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능력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인도하신다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무엇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러면 주인공이 누가 되는 걸까요? 다윗이 고백하고 있지만 다윗의 주인이 누구라고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나의 목자가 되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위하다라는 뜻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위로해 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죽음 앞에 위험에 처해 있을지라도 내가 이런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내 모든 것들을 다 멸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죠. 뭐라고 고백해요?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다윗이 얘기했지만 지금 쫓기고 있는 상황 가운데 죽음 앞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멸해달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아요. 왜요? 다윗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알 수 있죠. 되게 중요한 고백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나에게 쉴만한 물가를 제공해 주실 겁니다. 나는 그것을 누리기만 하면 돼요.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나를 치려고 하는 그 적들 하나님께서 다 죽여주시기 때문에 난 걱정함이 없습니다. 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죠. 인도하신다라는 얘기는 결국 가이드를 해 주시는 거죠. 가야 되는 건 누가 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는 겁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좋은 선생님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엄청 공부를 잘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누가 공부해야 돼요? 자기가 공부하는 것이죠.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서 내가 지금 해를 입을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기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말의 고백은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는 것은 어디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거할 때. 근데 그 집에 거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 집이 여기야 얘들아 일로 들어와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걸로 다윗이 가면 됩니다. 순종해서. 그리고 그가 그 길로 갈 거라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죠. 결국 하나님이 목자라고 한다고 하는 이 고백은 다윗의 의지를 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 이 글을 읽으면서 맞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셔. 그래서 내 삶을 인도하셔. 그리고 나에게 어떠한 마음의 필요, 편안과 위로를 주셔. 내가 힘들 때 나를 위로해 주셔. 나는 하나님을 따라갈 것이야. 내가 하나님의 집에 거한다면 나는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어. 라고만 고백하고 아무런 행동과 다짐과 어떤 실천이 없다면 이것은 되게 허울 좋은 이야기일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무엇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 돈이 많은 대기업의 사장이 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시면 됩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시면 돼요. 라고 해서 막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인생에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해내야 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이 많은 위인전을 읽었다고 해서 그런 위인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진 못하죠. 그런 위인들의 삶을 보면서 자신이 배울 것들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삶에 실천해 내야지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인도하신다, 안인하신다라는 표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마치 나의 뜻대로 사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크게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되는 때 낙심하거나 때로는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면, 하나님을 목자로 생각한다면 다윗의 고백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머리끄댕이를 잡고 이렇게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시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마찬가지 말이에요.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는 것은 목사님이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면 목자님들이 여러분들을 섬길 때에는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맞춰주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목자의 마음을 갖고 섬긴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죠. 왜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냥 교회에 나오니까 교회 안에 어느샌가 목자라는 개념으로 또 선생님이라는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라는 개념으로 그냥 당연하듯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인으로 생각하는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같이 고백한다면 다윗의 고백같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삶이 복된 삶이며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해를 입지 않는다는 것을, 해를 입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리고 오히려 그 두려운 길에서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복임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같이 다짐하고 있죠. 다윗의 다짐이 담겨있는 고백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다윗의 어떤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의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다윗의 시에서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심을 감사하며 고백해야 되는 문제죠. 그런데 방금 목사님이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에게 목자님들이 지금 계신데 그 목자님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떤지 되게 궁금해요. 여러분들은 목자님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좀 이런 말이 웃기지만 가끔씩
목자님을 어떤 서비스업이라고, 물론 서비스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을 갖고 대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없이 좋은 분이라고 하여서 여러분들이 막 대할 수 있는 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목자님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이 이 목자님들이 왜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떠난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못 섬겼어요? 구약시대에 잘 못 섬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했다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너네들이 나를 섬기면서 어떻게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나를 의지하지 않을 수 있어? 라고 하시면서 막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그 중에 구절 중에 예레미야 3장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뭐 한다고요? 양육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양육이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냥 먹고 자고 뭐 거시기 하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적인 것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채워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목자로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어요. 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른 목자를 세우시고 지금 양육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았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해지고 그의 다짐이 실현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찾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주신다 할지라도 들을 수 없게 되겠죠. 사랑하는 늘사랑 청소년부 여러분,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안위하십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찾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자님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목자님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목자들을 보내서 너희를 양육하게 주겠다라는 말은 감사합니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우리의 상태가 지금 어떤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과외 선생님 엄마가 붙여주실 과외 선생님이 필요해요? 부족할 때. 여러분들이 과목이 부족할 때 과외 선생님이 필요하죠. 여러분들이 엄청 잘하고 있는데 더 이상 부족하게 없는데 과외 선생님을 붙여주십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같이 영향을 줄 수 있는 목자님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목자님들의 마음이 어때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대함과 같아야겠죠. 그렇다고 목자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겠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떤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자님들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클럽 안에서든 또는 교회 안에서든 여러분들에게 안부를 묻고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건네주고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해주실 때에 그 말씀이 목자님들의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심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상태, 마음 상태, 신앙 상태를 조금 더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기 위함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우리가 알기 원하세요. 목자를 보내주신다는 얘기, 우리 곁에 목자가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 목자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의 곁에 목자님들이 계시는 겁니다. 목자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늘사랑 청소년부 친구들을 위해서 보내주신 분들이에요. 목사님은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목자님들이 어떤 목사님이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무엇인가 해야 되는데 무엇인가 할까 고민하다가 선택해서 했다고 하겠지만 적어도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장 좋으신 분들을 우리 청소년부에 보내주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역할을 아주 잘 감당해 주시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그런 목자님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중에 여러분들을 체크하는 그런 체크자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뭐 AI, 지니 같은? 이번 주 주중 미션 잘했나요? 아, 체크 없구나. 못했는데 넘어갈까? 그냥 넘어가고. 교회에서 어떤 여러분들을 챙겨주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목자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찾는 데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으로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 분들입니다. 목자님들의 마음과 역할을 알고 목자님들의 인도를 따라가기로 다짐하는, 또 좋은 목자님을 보내주시면 감사하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길 바라요. 그래서 이번 한 주 역시 위드 어스 우리 함께 돕고 격려하면서 각 클럽 목자님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며 한 주간을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이드가 필요하죠.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누굴 붙여주셨어요? 목사님을 붙여주셨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조금 더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을 수 있도록 각 클럽의 목자님들을 붙여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위로함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을 찾으면 좋죠. 그러나 여러분들 곁에 있는 목자님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분들은 여러분들을 체크하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간섭하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위험에 있거나 해를 있거나 어떤 위험한 상황 가운데, 위험이라는 것이 어떤 실제적인 몸의 위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평안과 위로를 줄 수 있는 분들이 바로 목자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연약해요. 양과 같이 어리석습니다. 한치 앞도 볼 수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을 걸어왔을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들보다 먼저 경험한 인생의 선배들이 여러분들의 아주 가까운 곳에 있죠. 누구예요? 부모님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들의 그 같은 신앙의 길을 걸어왔던 목자님들이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교회에 와서 잠깐 예배를 드려주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 좀 우리 목자님들에 대해서 묵상하며 우리 가정의 달 기념하면서 우리 주변을 좀 돌아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을 보이라 같이 구호 한번 하고 기도할게요. 내 믿음을 보이라 행함으로.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교제하기에 많이 부족하고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목자님을 보내주셔서 목자님들의 경험과 사랑으로 우리를 섬기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목자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목자님들에게 조언을 받고 가이드의 역할을 해주심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목자님들에게 그런 마음을 부어주셔서 조금 더 우리 맡은 양들을, 양의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셔서 우리 들사랑 청소년부가 목자님들과 우리 친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목자 목회자 주일로 지냅니다. 우리에게 목자님들의 상황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더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께로 바르게 이끌며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평안을 줄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심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물질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물질을 받아주시고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마음도 받아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 속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